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아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니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브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분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먼저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이 어떤 계보를 따라 태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의 족보를 말하면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다 말하지 않고 르우벤, 시므온, 레위까지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단 모세와 아론이 레위의 후손이기 때문에 레위의 족보까지만 소개하고 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족보는 출애굽의 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정통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족보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이 족보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 아론과 연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의 조상은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근친 성간의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살해한 폭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도덕성이 탁월해서나 의로워서가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과 연관해 이스라엘의 족보를 말하면서 왜 이 세 사람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역시 이 세 사람의 조상들과 같이 그들의 의로움이나 도덕성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언약 백성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뭔가 의롭고 잘나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상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와 마찬가지로 죄가 많고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죄 많고 믿음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언약을 따라 이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뭔가 의롭고 구원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 자체로 뭔가 남다르고 특별한 탁월함이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경건한 조상 덕으로 또는 자기 덕으로 구원받고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족보에서 모세가 장자, 다시 말하면 큰아들의 계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 당시에는 출생하는 순서가 곧 권위요 능력입니다. 큰아들로 태어나면 큰아들이라는 그 자체가 대단한 자격이 되고 특별한 조건이 됩니다. 나라도 보면 왕의 큰아들로 태어나면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집안에서도 큰아들, 장자로 태어나면 장자이기 때문에 집안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유업을 물려받을 때에도 장자가 되면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더 받습니다. 다시 말해 큰아들은 큰아들이라는 그 자체로 월등한 자격을 소유한 자, 능력을 가진 자, 권위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족보를 보면 이 모세는 장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는 야곱의 큰아들인 르우벤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이의 후손입니다. 또한 레이 지파 안에서도 레이의 큰아들이 아닌 레이의 둘째 아들인 고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세 자기의 집안에서도 모세는 큰아들 장자가 아니고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는 조상의 계보로 보나 자기 집안의 계보로 보나 장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모세는 혈통으로만 본다면 지도자가 될 그런 요건, 권위자가 될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무슨 믿음이 대단하고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믿음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먼 과거를 추적하면 모세도 자기 조상 레이와 같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택하시고 불러다 쓰십니다. 그러니 요점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족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쓰임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본격적인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기 전에 이 족보를 말하면서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모습을 가지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내 능력, 뭔가 내 대단한 자격을 가지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우리는 부름받는 것이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가시고 내 모습 그대로 드려서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족보 뒤에 이어지는 6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어제 봤던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이 반복은 족보 이야기로 끊겼던 이야기의 시점을 다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시점으로 되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못 가겠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모세의 불평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모세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고 아론은 모세 너의 배운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협력대로 세워서 모세의 연약함을 도우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땅에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고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고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내용, 이러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식으로 해주시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도울 자도 붙여주십니다. 또한 막힘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조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주의를 감당할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돕는 사람도 넉넉히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방해와 막힘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방해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방해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시야로 담대하게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명 감당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자기를 보지 마십시오. 자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넉넉히 사명 감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끝이 납니다. 7장 7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 각각 80세와 83세였다 그럽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 80이 넘는 나이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나이의 제약이 있을 수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크게 삼아서 하나님의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는 법이 있어서 그 교회 법에 따라서 때가 되면 은퇴도 해야 하고 직분도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 자체를 그만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과 책임에 은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은퇴도 없고 정년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몇 살이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보여주시는 일에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퇴를 했는데 선교지로 가서 선교 사역을 도우라는 그런 부르심이 떨어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선교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정년 퇴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하나님도 더 이상 나를 쓰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여하튼 감당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에 제한 없이 사람을 부르시고 나이에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를 꼭 적으시고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비록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명령을 내게 주시는가? 여기에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주시는 명령과 사명에 순종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함,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아 구원받고 쓰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보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일을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다시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능력,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맡겨진 사명 감당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이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쓰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라 하시는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나이에도 감당해야 될 주의 일들, 주의 사명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이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며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